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합창단에서 성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신앙을 가진 자였기에 자선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선 공연을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선 음악회 담당자가 혹시라도 공연을 취소하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을 찾아와서 카루소에게 안부를 묻고 이번에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번 음악회는 너무 힘을 쏟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뒤에 서 있어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카루소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무대에 진지하게 서지 않은 적이 없다. 자선음악회라고 해서 대충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보러 온 관객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할 때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 있을 때, 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고통했던 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싸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8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죽으니까 들고 있어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보고는 이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는 최선을 안 했을까요? 최선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적군이 칼을 들이대고 칼을 휘두르는데 거기에서 대충 했다간 죽지요.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모세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하다가 끝내지 말고, 조금 하다가 끝내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인간은 부족한 존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마음 같아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우고 싶겠죠. 근데 80세 노인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그런데 그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한두 번, 2, 3일, 이 정도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어요.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장난하는 거지. 장난. 제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문제 해결됐나요? 뭐 부탁했죠,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왜 부탁을 해, 그러면?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까먹어. 그럼 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 기도를. 나한테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응답이 있겠어요. 참 답답해,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이 참 이쁘게 보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 문제인데도 최선을 다 안 해. 자기 문제인데도 기도하다 포기해버려. 네,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없어요. 인간의 문제일 뿐이야. 항상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문제야. 언제나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자기 죄야. 자기 죄인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나가는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최선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죠. 80세 노인이 이렇게 손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모세가 말은 안 했지만 옆에 아론과 홀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손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게 누구냐?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돕는 사람. 이렇게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돕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주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포기할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 더 해야지. 야, 너 더 기도해야 돼. 야, 그 문제 포기하지 마. 더 열심히 해. 붙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어쩔 수 없지. 내가 생각해도 뭐 그렇네. 어쩔 수 없네. 아, 나도 이해할 만해. 그래, 그만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공감해주는, 요즘 공감하는데 자꾸 공감해줘봐야 뭐 아무 해결도 안 되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또 한 번 해봐. 이렇게 해주는 사람 당장 괴롭겠지만 그 사람 말 들으면 여러분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참 너무 마음이 약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도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80세 노인이 그렇게 힘든데도 절대로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죽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책임감이 있고, 아론과 훌, 그런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붙들어주는 사람. 근데 그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야, 너 그거 그 정도 갖고 포기하면 안 돼. 아씨, 내 사정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얘기해줘요? 안 해주지. 아야, 그거 별로고 힘든 거 아니야. 너 좀 더 해야 돼. 아, 나 힘든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야, 다른 사람들 그보다 더 힘든 것도 해. 왜 비교해? 이렇게 또 반응하면. 나랑 왜 다른 사람 비교해? 그렇게 반응을 하면 다음부터 건면해 주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네가 내 사정 알아. 아, 그래, 너 되게 힘들겠구나. 응? 사람이 굳이 남하고 싸울 필요 없으니까.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싸웁니까? 그래, 이해할 만해. 나 같아도 포기할 것 같아. 그러면 고마워. 고마웠기는 한데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고마워.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그래야 그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성질을 확 내고 그러면 권면을 듣지 않으면, 훈계를 듣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불쌍하게 사는 거지. 권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을,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들고 시민에서 힘이 없어서 손을 내는데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고, 야, 씨,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버려 둬. 나 이제 손 내리고 있을래. 이렇게 하면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겠어요? 안 붙들어 주지. 그러면 전쟁은 패배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또 인간이 붙들어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매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도 박히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정말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뭐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보좌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자꾸 인터넷 예배, 이게 참 문제야. 제가 이 동영상 올리는 거는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려야지. 예배당에서 환자, 또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는 분, 이런 분들은 다 이해가 되지요. 사람을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병원에 있는 분, 입원해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죠.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이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또 그 경험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내 형제를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시험 당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그리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이제 붙들어 주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얻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